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과로 행사 정동춘 바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돈춘 대표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2023년 순례 일정 조정하느라 나름 바빴습니다. 아, 네, 바쁘게 네. 그래도 잘 지내신 거죠? 네, 덕분에요. 네, 이 천주교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진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네. 그나마 나름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네. 2년간 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요. 올해 들어서야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또 풀리고 여행도 가고 또 순례도 다시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는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박해 시기도 아닌데 미사 참여 수가 제한이 되고 맞아요. 또 신심 모임이 또 제한이 되고 그래서 어쩌면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동안은 성모 발현 성제를 쭉 함께 순례해 봤는데요. 이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이스라엘 성지를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우리 한국 신자분들 또 우리 뭐 교우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가셔요. 성지 순례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본당에서 신부님과 수님 통해 가지고 성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또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꾸며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뭐 성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현장에서 성지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이 성지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해서 아마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옛날에 아 맞아 나 이스라엘 성지 이렇게 다녀왔지 혹은 또 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녀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시간을 통해서나마 감동을 함께 체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또 말씀을 나눠주신 적이 있지만요. 이 대표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곳곳을 발로 직접 누비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앞으로의 이스라엘 순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일반적으로 몇 곳 정도 방문을 하게 되나요? 되게 이제 8박 9일 여정으로 이스라엘 순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대충 제가 쉬어봤더니 한 35군데, 35군데 정도 되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나자렛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티베리아스 지역, 그다음에 예리고 지역,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지역,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 지역, 네. 특히 올리브산, 뭐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인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대표와 떠나는 라디오 순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순례를 떠나볼 텐데요. 오늘 함께 떠나볼 성지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인가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볼 때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가르멜산입니다. 네. 높이는 대략 540m 산들이 산맥처럼 길게 뻗어 있는 산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동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광야, 사막 이런 거친 땅을 이렇게 연상을 하기 쉬운데 이 다볼산에서 남동쪽으로 이즈레엘 평이라고 굉장히 비옥한 평야가 놓여 있고 또 서남쪽으로는 또 샤론 평야라고 또 양질의 옥토가 있는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네. 이 가르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말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가르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가르멜 수도원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평에도 수도원이 있고 네, 맞아요. 또 가르멜 수도원 하면 아빌라의 대데레사 아니면 프랑스 리제의 소아데레사 혹은 십자가 성 요한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떠난 이 가르멜산은 네. 사실은 가르멜 수도원이 시작된 곳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수도원 하면 어떤 성인의 네. 삶을 따라서 창설하거나 아니면 그 성인의 이름을 따서 수도명을 짓고 수도원이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가르멜 수도원은 특이하게도 이 가르멜산 이름을 따서 가르멜 수도원이라고 명칭을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이 가르멜산에서 6세기부터 이제 은수자들이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또 자주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그 모범을 따라서 이 산에서 홀로 가르멜산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도원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모여서 11세기, 12세기에는 교황님으로부터 인중까지 받게 된 이 수도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가르멜 수도회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가르멜산 하면 떠오르는 예언자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엘리야 예언자거든요. 다른 성지의 주요는 예수님인데 이곳 가르멜산 주요는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네. 이번 주 이 복음 말씀 중에 엘리야가 언급되는 구절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 성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기원전 9세기경 예언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고요. 네. 열왕기를 보면 엘리야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계약을 상기시키는 소명을 수행하는 예언자로 소개됩니다. 네. 또 특이한 것은 열왕기 하곤 2장을 보면 엘리야 예언자는 죽지 않고 해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약 성서를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모세 성인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예입니다. 비근 안에로 우리가 거룩한 변모산에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네. 모세와 엘리야 예언자가 변모사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있고요. 네. 네, 엘리야 그 예언자는 정말 유명하죠. 네, 그런데 그 엘리야 예언자와 이 가르멜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솔로몬 왕이 기원전 922년 경에 이제 사후에 죽은 이후에 922년 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요. 네. 그리고 이 갈멜산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위치해 있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워낙 땅이 비옥하다 보니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은 잡신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왕기 3권 17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아방은 이제 시돈 그다음에 띠로의 지방에 이렇게 페니키아 제국의 공주 이제벨과 이스라엘 왕 와합이 이제 혼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비가 된 이제벨은 일종의 잡신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된 이후에 페니키아에 있었던 바알 신 혹은 아세라 그 잡신을 이제 그 예언자들을 이제 불러들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북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와방을 만나죠. 당신은 와방에게 당신은 하느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있지 않느냐. 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가뭄도 하느님의 노여움으로 인한 것이니 진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신이 누구인지 우리 네. 내키를 하자 하면서 이제 나는 혼자 할 테니 이제벨 왕비가 데리고 온 아세 누구죠? 바알 예언자 450명, 그다음에 아세라 이 잡신을 믿는 예언자 네. 400명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 바알 이 다볼 산에서 이제 우리 대결하자. 그 대결의 조건이 양쪽에 제단을 쌓고 각기 하나씩 제단을 쌓고 네. 그 제단 위에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놓자. 그래서 불을 지피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예언자가 진정한 하느님의 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삼자 했는데 당연히 네. 뭐 450명 바알 예언자들 아세라를 믿는 뭐 400명의 그 예언자들 이제 불을 지피지 못하고 네. 이제 이 엘리야 예언자가 불을 지품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계기가 된 장소가 바로 네. 이곳 이 가르멜 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엘리야 예언자가 신약 성서의 모세 성인 다음으로 등장한다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거든요. 네. 말라기서인데 이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맨 끝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에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엘리야 예언자가 먼저 오는구나라고 이제 그런 사상이 이제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서에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배경이 사복음서 모두 비슷합니다. 주로 메시아와 연관되어서 엘리야가 네. 예언자가 이제 언급이 되거든요. 첫 번째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율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사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요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또 공관복음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여러 하느님 말씀 선포, 또 치유의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로데 안티파스, 유대인 왕이죠. 헤로데 안티파스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신하들이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보고를 하기를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네. 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여정을 딱 떠나시거든요. 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어디를 들리시게 되냐면 물론 요한복음은 시돈과 띠로 지방을 들리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곳으로 들리시게 됩니다. 네.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카이사라 필리포 이제 그 필리피 말씀드릴 때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네. 이렇게 엘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시는 예언자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예언자로 인식이 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라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들이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이 엘리야 아니야? 라고 떠오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시고 여러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에서 하느님 나라 곧 재림이 하느님께서 오신갑다. 그러면 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연상되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모습에서 아마 그런 것 같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자렛 주님의 탄생 예고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봤잖아요. 네. 백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갈멜산 들려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와 관계된 엘리야 예언자를가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는 갈멜산을 들리는 것도 네. 하나의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중요한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멜산에서 신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성인들은 무려 몇천 년 전의 인물이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을 순례하면서요. 이 엘리야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왠지 성인이 더 가깝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순례 여정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기 전에요. 네, 지금 또 최맹자님이요. 우리 유튜브 댓글로요. 나발인 아나운서님, 정동춘 바오로 형제님 안녕하세요. 순례를 가고 싶네요. 하고 이렇게 정말 순례를 많이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준준 부로님이요. 정말 금요일은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부터 성지 순례 가는 날까지 방송 다 보면 마음이 벅차고 충만해지네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방송 이렇게 또 사랑 받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님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유은성의 지금 엘리야.